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요, 우리 삶이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별히 금방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소유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은 우리 삶의 질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확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지난 본문의 마무리는요, 아들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아들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지 이거예요. 오늘은요, 마지막 당부인데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신명기 끝부분에서 선택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말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나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요,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대요. 이 말은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분리주의자들처럼 되지 말고 처음부터 받고 배웠던 것에 충실하게 남아있는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제 호칭이에요. 너희에게서 우리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 있으며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줬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종으로서 주인을 무서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맨날 하지 말라는 거하고 죄를 범하죠. 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 금방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거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상 보면요, 특별히 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된 성도들은요, 죄를 범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누군가가 그런 범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그 중보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락인 18절에서부터 21절은요, 자녀들의 특권을 잘 보존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특권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래요. 이것을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다 알고 있대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우리 죄 짓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너무 크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손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19절에 이어지는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세상은요, 다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어요. 언제까지? 네,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요. 그런데 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결론은 죽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복음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나간 분리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해서 사탄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삶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 안에 들어간 것이죠. 자, 세 번째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된 세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소속에 맞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그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요한신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이 사도 요한과 동일한 고백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으로 이 자녀된 자들에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음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죠. 그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펙트 하잖아요. 그리고 이 1세기 성도들에게도 이펙트 하고요. 지금 이 1세기 수신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분리주의자들처럼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나 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은 뭘 의지하나요? 돈, 권력, 명예, 자녀, 건강, 사람,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주신 분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자, 이렇게 요한 1서가 끝났는데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내가 수천억을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그 놀라운 진리를, 그 가치를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녀된 세 가지 특권을 기억하자. 뭐였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호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이거죠. 정말 최고의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 포인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다면 그 순서를 바꾸세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도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가치들을 되새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